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달에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 명절인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1부, 2부, 3부에 간증이 다 있었습니다. 간증마다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철 집사님의 간증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귀로 듣고 그리고 책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한 자매님은 자매 형제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라 그렇게 수백 번 이야기한 것보다 한 번 다녀오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 이 교회의 슬로건은 내 믿음을 표현하라입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자.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양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지요? 자기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데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 이틀에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국은 방주를 지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지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함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아닙니다.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적이 두려워서 숨어서 탈곡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명성, 그들의 직함, 그들의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첫 번째로 첫 주일날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라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바라보았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꿈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접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리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고엽나무, 한 10년쯤 자란 고엽나무를 한 바닥에서 한 50cm, 70cm 정도에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감나무를 접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엽나무는 고엽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한번 고엽나무 좀 보여주시죠. 고엽나무나 감나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잎
잎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고염나무는 고염 열매가 열립니다. 이 고염이라는 건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의 한 50분의 1 도토리만 해요. 도토리. 그리고 그 속에 감씨가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염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 하도 어려울 때라 이 고염을 이렇게 따가지고 익혀서 고염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이 고염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감나무, 무슨 감이든지 그 감을 접붙이면 바로 그 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한 10년 된 데다가 접붙이냐 하면 거기에서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빨리 커지고 빨리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접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평소의 생각, 살아왔던 삶, 나의 부정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을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라는 건 하마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입을 열어라 그런 뜻일까요?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내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꿈을 크게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이식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이식되어지면 갖가지 시험을 만나도 좌절감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기적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문식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1, 2, 3부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했는데 전문을 다 그대로 하기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줄였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교 집안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제 아내 김두리 권사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과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전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40대 중반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큰 사고가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2010년 1월 대장 내시경 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수술을 하고 회복 단계에 수술 부위가 터져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진 자리가 피가 너무 세게 나와서 레이저로 안 되면 절망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맞춰졌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즈음에 검사 중에 혈액암이 또 발견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실망이 되었지만 지난번에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부터 매일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러던 중 이은미 목사님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반에 등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반에는 매주 성경 공부 전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체크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도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크로스웨이 공부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보다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읽었는데 읽을수록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설교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로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지난 해에는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성경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잠자다가 깨면 서너 장 읽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 8독을 마치고 새해에는 5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보며 제 주변 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 그리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거기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붙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생각들, 그것이 세속적인 생각이었던,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불신앙적인 생각이었던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거기다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신앙, 그것이 나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